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뜻과 계획,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자 찾고 알기 위해서 또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또 꿈이나 환상이나 직통 계시를 구하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의 뜻만 알기만 하면 내가 다 그 일을 그대로 할 것이라고 떠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주의 뜻을 다 알면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주의 뜻입니다. 과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살고 있는 건가요? 이렇듯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나에게 직접적인 계시만을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자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은 성경의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너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는요, 휴머니즘이라고 하고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고 그들은 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추구하는 그러한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잡고 있는 그러한 간교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자기 집에 5 형제에 가서 이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통받는 장소에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는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코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과 같이 이미 계시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직접 보거나 경험하거나 환상이나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내 마음속에 있나. 시편 40편 8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적 계시가 결코 아닙니다. 영감으로 주어진 아주 공개적이고 명시된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서 주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내가 그분을 보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속이는 자이거나
지금 읽었던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의 뜻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바로 시편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올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구약에서 주의 뜻은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려면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1절에는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 주의 계획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십니다. 성경에는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마귀의 뜻,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뜻은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바로 그를 도둑질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하고 분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질서입니다. 마귀의 뜻은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깨끗하지만 마귀의 뜻은 부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저주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그분은 고의로 사람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를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한다 하십니다. 이것은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은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속이고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은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구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말씀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내가 어디에 설 것입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로봇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빛과 빛이냐 어둠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간에 분별할 줄 알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나무 대신에 하나님이 금하신 그 언약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여자는 주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선택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요르단 평화를 선택했지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는 주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에 만일 주를 선택하는 것이 너희에겐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수아는 주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주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인 것이에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과 악 중에서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뜻입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시편 81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속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뜻, 의지대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꿈을 이루었다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만족해하면서 그것이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혼을 야위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들을 구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혼이 야위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11절에 시편 107편 1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이것이 그들의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신 것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들을 받아서 그것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계획은 불변하십니다. 성도들이 주의 뜻을 거절하고 마귀의 뜻을 행하거나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 왕국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그죠? 예, 그것이 천당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 하늘 왕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워지는 왕국,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무엇이요?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이것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늘 외에는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실질적인 왕국, 나중에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기가 됐죠. 그렇죠? 자, 앞으로 하늘의 왕국이 도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나중에 천년왕국이 도래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늘의 왕국도 함께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것을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세리와 창녀들은요 아주 공인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너희들보다, 너희는 누굽니까?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뜻을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녀와 세리들은요, 율법에서는 아주 큰 죄인입니다. 그들의 직업, 행실은요, 아주 지옥에 가기도 합당하고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그냥 이 사회에서는 그냥 버림받은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들 모두가 영존하는 생명, 에버래스팅 라이프를 갖다가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제가 교단교회 다닐 때는요, 이 주의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들께서 이 영성 집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안수기도도 받고 또 그러고 이렇게 안수해주면 또 뒤로 또 이렇게 넘어져 보기도 하고 저 주의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또 방언하고 신유 뭐 그런 은사도 받으려고 열심히 했고 막 예언도 해보려고 막 열심히 노력도 했습니다. 그때는요 하늘로부터 뭔가 빛이 좀 내려올 줄 알았어요. 빛의 조명이 나한테 쫙 서치라이트가 딱 비춰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뭔가 영광 가운데 막 드러나가지고 막 그게 그냥 가지고 막 성령이 심취한 걸로 그렇게 알아졌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그냥 막 엄청나게 부어 쏟아져야만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충만하구나 이런 줄 알았거든요. 또 기도할 때는 그냥 꿈이나 환상 이런 계시들이 그냥 막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 힘으로 그냥 병자들을 갖다가 낫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게 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활이 계속 몇 년간 오래되다 보니까요 막 쳇바퀴들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이 막 좌절과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가? 어떨 때는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막 내가 막 심하게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이런 생활을 계속적으로 쳇바퀴 돌려 타다가 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독립침례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온전히 보존된 킹 제임스 성경을 먼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개역 개정을 갖다가 버리고 우리 가족이 킹 제임스 성경으로 가족 예배를 그걸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올바르다 보니까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말씀이 흐트러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정확한 말씀의 일치가 퍼즐처럼 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기록된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갖다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내 느낌, 감정 그러한 은사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헛된 길입니다. 마귀의 길로 그것은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will입니다. will. 이것이 뜻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진리를 아는 지식,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에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는요.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은 충만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쉽고 분명하게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은 모두 주의 뜻입니다. 주께서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 한 것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뜻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의 명령들에 대해서 주목하셔서 표시하면서 읽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요, 누구나 쉽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은 누구나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잘 압니다.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주의 뜻이고 주의 명령인 줄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와 같이 구체적인 명령들도 자동으로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은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데 참 이 명령으로 알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는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주의 명령들을 찾아보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주의 명령들에 대해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주의 약속들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폈을 때에 주의 명령과 주의 말씀들이 바로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알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역시 주의 명령이고 주의 뜻입니다. 남을 멸시하지 말고 더 낮게 여기십시오. 주의 모든 명령은 다 주의 뜻인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두 다 주의 뜻입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모두 다 주의 뜻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주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고 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저 소선이죠. 저 뒤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오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가르치시는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내 속에서 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다 압니다. 아니면 이것이 마귀에게서 온 건지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와 선택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계획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나온 것인지를 내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혼란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가증하다고 하시는 것 역시 주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도 주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교만과 거만, 악한 길, 삐뚤어진 입은 주께서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변명이나 합리화를 갖다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17절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였노라.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가 미워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는 양심과 이성이라는 본성의 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죠. 예를 들면 도둑질하면 안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성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자매하고 또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잠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 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시록 2장 6절 그리고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자, 15절에는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지자 체계입니다. 교회에서 감독, 목사, 부목사, 전도사, 강도사 막 있죠? 평신도 체계입니다. 그죠? 또, 교회 내에서의 체계가 평신도가 있는 거고,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렇게 있죠? 이거 교회 내 계급제도입니다. 로마 캐토릭 제사장 체계가 어때요?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이런 나뉘죠. 니골라당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결코 그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이 개신교회들이 그걸 갖다가 다 자연스럽게 구약의 그 제사장 체제를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도 입고, 그렇죠? 거룩하게 보이나 봐요. 왜 가운 입으면? 응? 절차 막 정해놓고, 성만찬이라고 얘기하고, 주의 만찬은 이런 식으로 7대 성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미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공예의 법이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교단의 법이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짓이에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네.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미워하시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우리 주님은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도 기뻐하겠느냐?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악한 자가 돌이켜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세요.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아버지께서는요. 사악한 자가 이토록 멸망하거나 그죠? 그런 것을 원치 않으세요. 뜻을 돌이켜서 그가 주께 나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원수가 그냥 나쁜 짓 당하면 손뼉 치고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 안 됩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을 쫓는 자라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한 번제업물과 희생업물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들이 드리는 모든 희생업물은 불법이요 헛된 것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푯대를 향해 달리는 대신에 뒤로 물러서는 것을 갖다가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오직 푯대를 향해 앞으로 달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평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이었습니다. 채찍을 많이 맞대. 이 말씀은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받아주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면 그것을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주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요, 주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가 있을까? 먼저 주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세요. 하늘의 왕국.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가족.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지요. 또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뜻을 행하려면 그 뜻이 아버지에게서 왔는지 내 스스로에게서 난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분별력과 명철을 알게 해주십니다. 분별력과 명철을 알게 주셔요. 또 주의 뜻을 행하면요, 그분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기도를 꼭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기도해도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마음을 품고 구하면요, 그것도 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니라.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니라. 네, 주의 뜻에 맞게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게도 해주십니다. 영원토록 거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뜻을 어떻게 아는지를 아셨죠? 그리고 이제 주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한번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제부터 말씀들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나오죠. 선하신 뜻, 받으실 만한 뜻, 완전한 뜻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입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뿐 아니라 이 뜻을 입증, 프로브하십시오. 증거돼서 완전하게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주께서는요, 우리가 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세요. 자, 주께서는 우리 자신의 뜻을 우리 신비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가 주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9절에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벌써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삶에 있어서 이 육신으로 지금 사는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그 신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런즉 그는 자기 육신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자기 육신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은요, 여기는 영어로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요,
세상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결코 세상이 화친을 구해오지 않습니다. 늘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것을 당연히 여기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린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요. 두 번째가 거룩히 구별되어 사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 폐역했고요. 음란합니다. 참으로 거룩하게 살기가, 구별되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대에는요, 어릴 때부터 성적 음행이 난무한 세대입니다. 음행이 아주 이제는 미화가 돼버렸어요. 이제 죄가요, 음행이요, 예술이 돼버렸어요. 예술이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묵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행을 죄라 하셨고, 그죠? 음란함이 죄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술이라고 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십시오. 문화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각색을 한다면 죄라고 하셔야 됩니다. 인권이 그런 것으로 해서 죄를 갖다가 덮어버린다면 죄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화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소설, 연극, 인터넷 매체를 보십시오. 아주 난무한 것이 다 아주 그냥 음란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그 어릴 때부터 그 음란한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손안에 인터넷 안에 들어오면서 휴대폰에 있으면서 그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음란함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가 그토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사십시오. 거룩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만족할 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불만은요,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불만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한 것은요, 그가 범사에 만족하는 법을 갖다가 배운 데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에도죠. 6장 6절과 8절에도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라.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만족할 것을 내가 배웠노니 만족할 것이니라. 성경은 거듭 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잘 행하십시오. 잘 행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말로써 말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행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에 대한 험담, 비평, 비난, 모함 이런 것들 다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여러분들 악한 일을 당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 거룩한 행실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식한 말을 닫아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십시오. 거기 3장 17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기뻐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주의 일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살고자 하면요, 주의 뜻을 갖다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서 계시된 뜻을 읽는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뜻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믿지 않는 자하고는 함께하지 말라 했는데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성경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또 얘기하죠. 형제님, 이 신랑감이요,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냥 완벽해요. 그런데 그냥 이거 믿는 거 딱 하나, 예수님을 안 믿어요.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안 좋은 겁니다. 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 또 어떤 분은 이 술집을 개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고민거리도 아닙니다. 기도거리도 아닌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판단 기준, 가치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이걸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고 또 판단의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맞추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면 우리의 삶을, 우리 일상생활을요 단순하게 하십시오. 막 복잡하고 막 바쁘고 막
스케줄이 꽉 차 있다. 그러면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단순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신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에 증언하는 바라.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그죠? 단순함과 진실함. 이것이 성도의 생활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이나 판단할 때요, 무조건 yes 아니면 no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 이상은요 악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구세군에 다닌다는 분을 갖다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 그분의 답변이 네, 아니요, 이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쭉 다녔죠. 한 30년 이상 다녔는데 지금은 제가 다니는 교회가 어려워가지고요. 이게 뭐 다른 교회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냥 의리 하나로 다닙니다.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응? 여러분, 또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회식 자리, 이게 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술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딱 술을 권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no,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밝혀야 되는데 그때 바로 그 자리만 좀 피하려고 제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요즘에 이빨 치료를 좀 받고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 그 자리를 피하거든요. 다음번 회식 자리에서 어떡하죠? 술잔을 받게 돼요. 궁색한 병명이 악을 낳는 거거든요. 응? 거짓말이고 악한 거예요. 예, 아니요를 넘어서는 것은요, 모두 악에서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7절.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인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고요. 그렇죠? 악에서 나는 겁니다. 예는 예로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답하십시오. 더 복잡하게 말하면요, 그는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요는 아니요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는 예라 하고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해야지 다른 것은 정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단순함은, 진실함은 언제나 예스나 노의 답변에서 나옵니다. 이분법입니다. 의냐 불이냐, 그리고 빛이냐 어둠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나 제3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언제나 노 하십시오. 악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법도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 거룩한 행실로 잘 행하고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과 장래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결실을 맺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